나이, 키, 혈액형, 외모, 요즘은 또 MBTI로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은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분하는 그 요소는 참으로 다양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구분하실까요? 하나님이 구분하시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구분하시는 기준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마귀에 속하여 있는가. 하나님은 그 외에는 다른 걸 보지 않으시죠. 외모도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능력, 재력 다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너무나 간단하죠. 하지만 이 안에는 수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그 내용,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마귀에 속하였는가라는 내용을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 불법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이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마귀에 속하였다 이야기합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아멘. 하지만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의를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힘쓰는 이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하여 있나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였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우리가 속하여 있는 곳은 과연 어디인가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신가 봐요.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계속해서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잘 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보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그 사랑을 보면서 그 사랑을 쫓기 위해 힘써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맞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랑을 세상은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크신 사랑, 그리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을 깨끗게 하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깨끗게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나아간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깨끗게 하기에 힘쓰는 자는 불법을 행하지 않는데요, 나를 늘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에 힘쓰는 이들은 자신도 깨끗게 하기에 힘쓰는 자이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합니다. 그러하기에 뭘 짓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죄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며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는데 우리의 삶이 어때요?
우리의 삶이 어떤가요?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죄 하나 없이 정말로 깨끗한 삶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날마다 죄 짓지 않게 힘쓰고 있지만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부지중에도 죄를 짓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만약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라면은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과연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는데 봐라, 너희가 죄를 범하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 일에 대적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한다면 참 할 말은 없을 것만 같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너가 죄를 범하였으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요한 사도가 이러한 의미로 오늘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면은 요한 1서 앞에서 기록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 그 가운데 실제로 성도도 죄를 짓는다는 내용과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행하라는 권면, 이 모든 것들에서 너무 모순되는 말을 오늘 적어주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요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의미는 이것이 아닙니다. 너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 간단하게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 먼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에 힘쓰라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죄를 짓는다는 것, 우리가 부지중에 또는 실수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러한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를 범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본성, 나의 모든 그런 생각과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이 다 죄에 집중되어서, 쉽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그 죄,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한다 하셨죠?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실과를 따먹은 하와, 그리고 거기에 동조한 아담, 전까지 그 실과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였고 하와 같은 경우는 만지지도 말라고 하였죠. 그러하니 이들에게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그냥 안중에도 없는 그러한 나무였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때부터 하와의 시선이 달라지죠. 관심 없었던 그것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게 바뀝니다. 그리고 기쁨 중에 그 실과를 따먹습니다. 자기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생각에 자기가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넘겨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죄를 지음에 있어서 어떻게 죄를 짓고 있느냐예요. 나의 생각, 나의 재력, 나의 능력, 나의 모든 것이 그 죄를 짓기에 총동원되어서 기쁨 가운데 죄를 짓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크나큰 범죄이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짓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죄를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있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가운데
정말로 떠밀리고 어쩔 수 없이 몰리고 해가지고 그것을 죄를 정말로 행하였고, 정말로 그 죄를 지은 이후에도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것을 아담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이실직고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다면 아마 좀 역사가 다르게 변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것을 기쁨 중에 따먹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아담에게 넘기고,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그 마음 가운데는 욕심과 탐욕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중심에는 무엇가 있었냐면은 내가 하나님처럼 된대, 이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대. 이걸 먹는 날에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건 하나님께서 절대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비록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을 그으셨습니다. 나는 신이고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그것이 역할이 바로 선악과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였는데 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욕심을 부린 것이죠.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기쁨 가운데 행하였고 가책이 없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기 탐욕을 그 가운데서 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러한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부지중에 또는 실수로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나의 죄된 본성으로 가끔씩 튀어나오는 그러한 죄를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는요,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정면으로 대들어 정말로 그대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그 모든 죄악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내가 죄를 지음에 있어서 나의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서 내가 그것을 기쁨 중에 행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요.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너무 기쁨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해코지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들의 목숨조차도 가볍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 우리가 요즘 크게 이슈하고 있는 게 동성애잖아요. 동성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대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나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세요. 왜요? 이미 동성애라는 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 죄 자체를 그들은 그것을 회개하지도 아니한 채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이라는 나의 그 모든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것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데,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분명히 정죄를 하셨고, 구약에서는 그러한 이들을 돌로 쳐 죽이라까지 명령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일을 행하면서 교회 안에 버젓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찬양을 올리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실까? 우리는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것을 밀어내는 것이죠. 그것은 잘못되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다. 너희가 그것을 고치고 너희가 돌이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은 너희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인 것이죠. 교회 안에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죄인데 죄인 줄 모르고 그것을 버젓이 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갖고 오고, 그러면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 주시겠냐라는 것이죠. 안 받아 주십니다. 안 받아 주세요. 오늘 나오는 그 죄는 하나님께로 속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한 예배자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바라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들을 마귀에 속하였다 이야기합니다. 나의 죄된 본성을
총동원하여서 그 죄를 지음에 있어서 한치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모두 거기에 쏟고 있다면은 그 행위를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마귀에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나게 죄를 지어놓고 뒤에 이 문제를 가지고 용서를 구하면 되지라고 하는 어리석은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귀에 속하였다라는 것, 그 죄를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는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 안에서 살아간다 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그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으리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신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우리는 늘 귀 기울여야만 하는 것이고 나의 죄된 본성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라는 면죄부로 삼아서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변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이런 사람, 거짓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다면 거짓말을 줄여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나 안에 막 화가 가득하고 욕이 막 입안에서 그냥 달고 사는 사람, 주님을 만났어요. 그렇다면 그 화를 내는 것을 늘 주님이 주시는 인내와 사랑으로 줄여가는 것이고 내 입 가운데 욕이 가득하다면 그것을 축복의 말로 바꿔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닐까요? 난 이렇게 연약하니까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거는 노력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뀌어야죠.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바뀌어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충만한 삶을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옛 모습들 다 벗어 던져버렸잖아요. 변하기 위해서 힘쓰고 계시잖아요. 나의 잘못된 것들 하나하나씩 내려놓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과거에 있었던 나의 모습도 여전히 끌어안고 있다면은 그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모습은, 성도의 모습은 늘 변화가 되어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여기서 주는 의미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이 두 번째 의미는 영화 이후의 우리의 모습을 또한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영화, 완전한 구원을 다 이루신 이후, 부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이들이 변화되어서 천국에서 앞으로 영원토록 살아갈 그 자녀들의 모습을, 그 가운데서는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다, 죄가 없다. 그들의 삶 가운데는 죄가 없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이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다.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이유, 이 땅 가운데 왜 성육신을 하셨는가, 이 짧은 본문 가운데 많은 의미를 진짜 함축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많은 말씀을 전달해 드릴 수가 있지만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우리의 죄를 어찌하기 위해서 없애려고.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걸어가는 모든 이들은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굳건히 붙들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데살로니가 5장 22절에 죄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늘 버려야 돼요. 늘 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정말로 모나고, 정말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한 이 모든 것들, 물론 주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용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지만, 그것이 우리의 스스로가 면죄부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 이대로 살아도 주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내려놔야 되죠. 늘 바뀌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욥이 어떻게 살아갔어요? 욥이, 하나님께서 욥이 정말 쫄딱 망하기 전에, 정말 욥이 정말로 그 죄 가운데서 기아짝으로 자신의 몸을 긁고 살기 전에 욥의 모습, 자기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정말로 즐거움을 다 누린 이후에 혹시 자녀들이 뭐 했을까봐, 죄 지었을까봐 그들을 다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도대로 뭘 해요? 정결의식을 치르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욥은 그것이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죄를 범할까봐, 부지 중에라도 그들이 놀면서 즐기다가 혹시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흠집이라도 날까봐, 욥은 그것을 늘 신경 쓰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보시면서 칭찬을 하셨어요. 너무나 기뻐하시죠. 이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마귀 앞에서조차도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사단 앞에서조차도요. 우리의 삶이 늘상 이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모든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상 변해야 돼요. 늘상 바뀌어야 돼요. 내 스스로가 나에게 면죄부 주지 마세요. 나는 이만큼 했으니 주님은 나를 포용하실 거야. 더 나은 길이 있는데, 더 나아지고 더 아름답게 바뀔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거기서 내 스스로를 멈춘다면은 발전이 없는 거죠. 성화는요, 계속해서 영화까지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달려가는 삶을 의미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삶은요, 내가 이만큼 됐으니 여기서 만족해야지라는 그건 없어요.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그 과정이 좀 복잡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과정까지 모두 도달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되는 두 번째 증거, 그거는요, 오늘 본문 7절에 미혹하는 자들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미혹하는 자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의 세력이고요, 또 하나는요, 세상이에요. 세상의 미혹, 그리고 이단의 미혹. 이단들이 얼마나 요즘 힘겹게 하는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최근까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기에 큰 현수막 달려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국 여왕상 수상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많이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그걸 볼 때마다 그 상이 무슨 상이냐면요, 그냥 봉사활동 많이 하면 줘요. 봉사활동 많이 하면 주는 상이에요. 그것을 하려면요, 많은 좀 재력도 필요하고요, 많은 좀 활동이 필요한데요,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정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을 활용해서 그것을 했나 봐요. 그래서 영국 여왕상을 수상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봉사활동 많이 해서 그들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땠을까요? 에휴, 교회는 저런 것도 안 한다. 와, 여기는 한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넘어가는 이들이 있긴 있었어요.
와, 여긴 참 대단한 곳인가 보다. 영국 여왕상을 수상했으니 하면서 그것에 혹해서 그곳으로 몰려갔던, 뭐 진리의 그 진위 여부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그들이 행하였던 그 모습이 좋게 보이고 교회가 하지 않는 일들을 그들이 하니까 여기가 더 좋아 보였던 것이죠. 근데 그 현수막 옆에 커다랗게 하나의 현수막이 더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매일 달리기를 하는데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축성탄 해가지고 보신 적 있으세요? 축성탄 안상홍. 네. 우리는 축성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딱 붙여놓잖아요. 그들은 축성탄 해가지고 안산홍 이름을 붙여놓더라고요. 현수막 크게 해가지고요. 아, 그걸 보고 있는데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보신 적 있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봤습니다. 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말로 와, 어떻게 그걸 축성탄이라고 거기다 붙여놨을까 하는 막 생각이 들고 막 화도 막 나고 했는데, 그들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부끄러워안고 지옥행 급속 열차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죠. 이단의 미혹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왜곡하고, 특히 신천지, 저는 그들이 내걸고 있는 그 슬로건을 보면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진리의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아니,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게 아닌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아직 이리저리 좀 해석이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고 아직 정통교회 안에서도 좀 혼란이 있다 보니까 그 신천지에서 그걸 가져왔어요. 그리고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을 풀었다. 이것을 푸는 자가 진정한 교회다. 그리고 여기에 진리가 있고 이것을 알아야만 구원받는다. 모든 것을 요한계시록에 다 초점을 맞춰놨죠. 신비롭잖아요. 계시록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있을 것만 같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고 혼란스러워하니까 여기 풀렸대 하고 마음이 쏠리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요한계시록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물론 읽으면 복을 받고 그 가운데 유익이 되는 건 참 많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을 하죠. 이단들이 해하는 행위는 그렇고, 세상은 어떤가요? 정말로 좋은 것들 많이 있어요. 청년들 교회 안 나오는 이유들 대부분이 뭐냐면요, 주일날 놀러 가고 싶어서예요.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좋은 데 여행 가고, 금토 이틀 쉬잖아요. 1박 2일 어디 놀러 갈 수도 있고 어디 좋은 데 갈 수도 있고, 요즘 너무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 아깝죠. 이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그것을 부추기고 있고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영위해라. 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느냐? 그것이 뭐가 중요한데? 너의 삶을 즐겨. 너의 라이프를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계속해서 세상에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얼마나 화려한 것들이 많아요. 요한 사도가 살았던 로마, 문화의 최첨단을 달려가고 있었던 로마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문화를 다 뜯어보면요, 어떠한 것들이 있어요? 쾌락, 향락,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장소는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더럽고 추잡한 것들이 가득 차 있었던, 성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타락이 그 안에 가득 들어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안 된대요. 그 즐거운 거 다 포기하라고 해요. 그 쾌락, 향락, 내가 누려왔던 모든 문화, 그것은 다 죄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멀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또 예를 들면요, 각 도시마다 섬기는 우상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상인 조합이라던가 무슨 장인들의 조합이라던가 이런 조합에 들기 위해서는요, 그 신을 섬겨야 돼요. 우상을 무조건 받아들여야만 그 조합에 가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 우상이에요. 배척해야 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입이 안 돼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에는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환경이 되지가 않아요. 모든 것에서 다 막혀 있어요. 이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아갔을까. 모든 것을 즐거움, 모든 것들 문화를 다 끊어야 돼요.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 우상을 받아들여야만 그 조합에서 받아들여 주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우상을 믿으면 안 돼요. 요한 사도가 살아갔던 삶의 로마라는 그 백그라운드가 얼마나 처참한 환경이었는지를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그대로 이 땅 가운데 행해지고 있고요. 교회를 떠나는 많은 이들의 그 속내를 살펴보면요,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더니, 뭐 어떠한 이유가 있었다더니 뭐 핑계를 대지만,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주는 쾌락, 향락,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는 미혹이라는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주의해야 되고 얼마나 경계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 그것은요, 미혹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쉬워요? 안 쉬워요. 뭐 오랫동안 우리 신앙생활을 해오신 어르신들은 아유 그것이 당연하죠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세상을 막 자라나고 있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청년들, 30, 40대 이거 포기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로 이끌어야 되는데, 이것이 쉬운 일인가요? 우리가 터치 153 준비하고 있어요. 뭐 여기 어르신들 가운데 자녀들이 뭐 30, 40대 자녀들이 대부분 많을 것이고, 뭐 더 나아가면 5, 60대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이 왜 교회에 안 나오는가?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겠죠. 교회 다 그 탓을 나에게 두지 않아요. 다 교회에 줍니다. 교회가 어때서, 교회가 이래서, 교회가 저래서 난 교회 안 나가, 이런 핑계를 자꾸 교회만 주는데, 그들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명분을 얻고 싶은 거예요. 내가 교회 안 나갈 명분을.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더 즐기고 싶은 그러한 것들을 내가 마음껏 누리고 싶은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나아가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는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정말로 갈등 극복의 원리라고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에 얘기해 주셨죠. 교회 안에서는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핑계를 대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이 안 맞는다는 이유도 있을 수 있고, 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죠. 많은 이유를 낼 수 있지만,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 모든 갈등도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화합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가장 우선된,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요. 교회 성도 뭐 전도 안 되는 거 뭐 맞죠. 그것도 많이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살펴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세상이 어떤 유익을 주려고 하고 교회를 배척하고 있는가. 세상은요, 참 희한하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정치계도 참 희한해요. 교회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과 반대되는 것들을 왜 이렇게 많이 자꾸 발의를 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제안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확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지 저도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생각해보면 간단한 것이죠. 마귀가 그 뒤에서 계속 충동질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배척하게 하고 교회의 이미지를 자꾸 떨어뜨리고, 그리하여서 세상이 교회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 많은 것들을 지금도 세상은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더 말씀 안에서 굳건히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께 붙들림 받아야만 하고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쉽지 않아요. 교회 앞에서 교회를 이끌고 나아간다는 리더의 역할은요. 저는 부목사이기 때문에 그 중압감이 덜할 거예요. 그 중압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것을 다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흘러들어오는 그 악한 것들을 다 정말로 앞에서 가장 먼저 막아서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다 행하는 것들도 행하지 않아야만 하고 정말로 많은 것들을 절제하고 스스로를 다스리고 그리고 그것을 또 해나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앞에서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늘 기도해 주시고 터치기로 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굳건히 붙들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